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6번째 순서로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한 구절을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0절 다 같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들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구절의 의미가 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뜻인지 한번 말해 보세요. 칼빈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주석하였습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내 자신을 비롯하여 내 가정, 내 이웃, 내 사업, 내가 속해 있는 사회 모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무슨 이유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이루시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 땅에서도 이루시면 될 것인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예, 맞아요. 아주 대답 잘해주셨어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깊고 깊은 은혜의 초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렇게 이 땅에서도 이루시면 될 것인데 기도하라고 하신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우리를 향한 은혜로의 부르심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할 그 사역에 동역자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대신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은혜로운 개념이 바로 청지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는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의 공급을 예수님 안에서 계획하셨어요. 이 계획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은혜로운 개념이 바로 청지기 개념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살 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청지기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양 은혜를 공급하셔가지고 결국 그 사람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청지기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청지기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질, 시간, 재능 이런 걸 주셨는데 그 받은 것을 잃지 않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받은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러한 사고방식에 익숙해 왔기 때문에 성서적 의미에서 바른 청지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지기는 무엇이에요? 그 신분이 종입니다. 그렇지만 청지기는 종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서 주인을 대신하여 다른 종들에게 명령을 하고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청지기는 다른 종들의 위에 있지만은 아직도 종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언제나 주인에게 굴복합니다. 청지기의 임무는 감독뿐만이 아니라 충성과 책임이 요구됩니다. 충성과 책임이 있다. 청지기에는. 그런데 청지기는 주인에게 충성되면 충성될수록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청지기는 주인에게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점점 청지기는 자유로워진다. 이겁니다. 우리는 먼저 아담의 청지기의 직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는 창조되었을 때부터
청지기의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창세기부터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의 주인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청지기로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다음에 우리는 신약의 청지기직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다 같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 구절에서 청지기는 영어로는 스튜어드인데 원어로는 오이코노모스예요. 오이코노모스. 이 오이코노모스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다 같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자가 바로 오이코노모스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복음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통하여 전파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청지기는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에 필요한 물질, 시간, 재능과 소유를 넘어서 모든 것을 청지기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청지기 개념은 자기 자신에게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한다는 것,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청지기에게는 자기 소유가 없어요. 모두가 다 누구의 거예요? 주인의 것이에요. 자기까지도, 자기 자신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바른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직분을 의무나 책임감으로 어쩔 수 없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과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청지기임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청지기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청지기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양 은혜를 공급하셔가지고 결국 그 사람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청지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면 드릴수록 더욱더 자유롭게 해주세요.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다 같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구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청지기들의 삶은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때 더욱 풍성하도록 더욱 자유로워지도록 이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청지기로서 제자의 길을 갈 때 생명이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자유가 그 사람 안에서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움켜쥐려고 할 때 자유롭게 되는 줄 알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충성과 신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자유로워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구절에서 아비나 아들이나 어미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문자 그대로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나 명예나 기타의 세상 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런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움켜쥘 때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자기를 드리면 드릴수록 무슨 일이 생겨요? 자기의 생명이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가 그 사람 안에서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 잃어버린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더 풍성해진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들 전체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우리 다 같이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곳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과부가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뭘 가르쳐 주셨냐? 12장 44절 다시 우리 다 같이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하나님은 부자가 드린 많은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전체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를 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재물로부터, 명예로부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것을 쌓아놓으면 자유케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자유는 하나님께 전체를 드릴 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청지기임을 자각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더욱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모든 짐으로부터 해방되어 우리의 이 영이 창공을 훨훨 나르는 자유에 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다시 한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누구에게 주냐?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전체로서 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할렐루야. 다음에는
성경에서 청지기로서 실패한 사람의 예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는 자신의 소유의 노예가 된 비극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3절을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구절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부자들이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실행해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지고 자신은 걸식스도사가 되어가지고 떠돈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행이 돼가지고 어떤 시대는 무리를 지어서 동냥을 하러 다니는 수많은 걸식스도사로 인해가지고 로마의 거리가 넘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동기가 아무리 고상하다 할지라도 자기 것을 다 남에게 주고 얻어먹으러 다니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관원에 있어서 비극은 무엇입니까? 이 관원에 있어서의 비극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이 관원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이고 물질 축복도 받은 사람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덕스러워 보일 만큼 큼직하게 봉사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8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자는 2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관원에게 있어서의 비극은 소유를 많이 가졌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 대한 집착이 그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였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는 그 사람의 부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7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내가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왜 내가 주인인 채 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은 것을 모르고 오히려 내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 관원이 자기의 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가 자신의 자유를 속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 부의 노예, 정치적 욕망의 노예, 자신의 노예가 되어 자유를 속박당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 연조가 깊어지면서 점점 새로워지지 않으면 겉사람은 왕성해지고 속사람은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과 교회가 점점 세상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앓고 있는 진통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는 양적으로 비대했지만은 그것을 서포트해 주어야 할 윤리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윤리의식의 결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패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윤리가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비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의 손상을 입는다든가 건강을 잃어버린다든가 혹은 그가 죽는다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비극은 무엇이냐면은 그가 사는 동안에 그의 내부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죽어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점점 부패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매일매일 점점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돼 가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수많은 어려운 환경이 바울 사도에게 닥쳐왔지만은 그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교회를 하늘나라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까? 성장한 신앙생활은 겉사람이 후패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청지기로서 제자의 길을 갈 때 생명이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자유가 그 사람 안에서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지기는 제자와 같은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지기는 신약의 제자와 같은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 청지기로 임명하셨지만은 신약에서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마치신 후 제자 훈련을 명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제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청지기나 제자의 개념은 교회 안에서 목회의 동역자라는 이런 개념보다 훨씬 범위가 광대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청지기와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은총의 세계에 새로운 닻을 내리고 자유와 은총과 행복과 기쁨의 영적 순례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청지기로서 제자로서의 결단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청지기로서 제자의 길을 갈 때 생명이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자유가 그 사람 안에서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말로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이 주인임을 믿을 때 그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지 못합니다. 청지기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통과해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지기와 제자로서의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라고 하신 이 땅에서의 천국은 옛사람이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에서 해방된 상태입니다. 질병의 공포가 지배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와 제자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옛사람의 지배에서
의식주의 염려에서, 질병의 공포에서 해방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자유의 상태를 안식의 상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줄 수 있는 자유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안식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이 천국이 되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사는 곳이 천국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청지기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양 은혜를 공급하셔가지고 결국 그 사람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청지기와 제자가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사람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하고,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필요, 거기로부터의 염려, 필요로부터의 염려로부터의 자유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구절을 강의할 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질병으로의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병의 공포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걱정이 하나는 질병의 걱정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질병에 대한 지식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질병에 대한 공포를 증가시켰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근심도 많아진다. 바로 이 말대로 됐는지 모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질병의 공포로부터 자유를 줍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시편 91편 3절 7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이런 믿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다음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냐?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중생한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얻는 자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생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생은 문자 그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안에는 무엇이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생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생을 가진 사람과 그 몸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님이 묻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살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갖게 되는 생명인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을 가진 사람은 비록 육신의 몸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이라는 이러한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몸에 죽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몸을 벗는 철제 사망을 전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다가 육신의 몸을 벗는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의 부활을 기다리기 위해 잠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다가 육신의 몸을 벗는 죽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의 부활을 기다리기 위해 잠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클리어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는 잠의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을 우리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는 이 말은 먼저 잠의 상태에 들어간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과 부활의 확신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은 육신의 몸을 벗는 첫째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더 두려워해요? 백보자 심판 후에 있을 둘째 사망을 더욱 두려워합니다. 천년왕국 위에 있을 백보자 심판에 대하여 계시록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3절 다 같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 때에는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나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나오느냐?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다 같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도 몸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로. 그리고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장 14절로 15절 계시록 다 같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이것은 이제는 영원히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바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영원히 잊혀진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단절된 것,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돼 버리고 마는 것,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사망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는 첫째 사망 때 있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때 있습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불러요. 신자는 첫째 사망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둘째 사망을 더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공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은, 우리의 첫째 사망은 예수님의 재림 시 더 나은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의 과정이다. 더 나은 삶으로, 더 나은 삶이 첫째 사망 후에는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바로 이곳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곳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의 멋있는 고백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두 사이에 끼었다는 말은 삶과 죽음의 두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데 어떤 것을 사도 바울이 더 사모하느냐? 내가 육신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것을 내가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더 좋아한다는 얘기야? 내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더 좋다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내게는 더 좋다. 바로 생사의 문제에서, 죽음의 문제에서, 첫째 사망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시 영혼과 육체는 다시 결합하여 영원한 신천신지에서 다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 환경을 먼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통하여 외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길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복음을 믿고 이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며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그 자유와 은총과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삶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